예, 5월달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인류 모두가 다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무슨 어떤 오라클에 스님하고 신부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나오셔서 대담하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말하자면 군종을 거쳐서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고공행진을 할 때 이렇게 막 떨어져라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스님은 간세음보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신부님은 누구 부르냐 그랬더니 마리아를 부르고 기도한대요. 이렇게 마리아 도와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이제 한 분 그 중에서 결혼하신 분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부르냐 우리 당연히 부인을 부를 줄 알았죠. 그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 살려줘 그런데요. 그래서 굉장히 웃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그 스님이나 신부님을 보면서 부러운 게 뭐냐 했더니 이혼당할 염려가 없는 거.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늘 이혼을 당할 위기를 가지고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두 분이 제일 부러운 게 이제 그럴 염려가 없는 게 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닭으로 환생을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탉 한 마리를 이분들이 막 잘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뜻한데 이렇게 그 닭이 와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는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집의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늘 그 햇빛을 쬐면서 앉아있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 닭이 한 마리가 어디서 장닭이 하나 날라오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깜빡깜빡 졸고 거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저기 우리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 모이를 갖다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이를 거기서 잘 그 닭이 잡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이 하루에 어디를 돌아다니다가도 꼭 해가 질 때가 되면 이제 와서 거기서 뭐 밥을 얻어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이 동네에서 이게 다 이제 난리가 났어. 시어머니가 환생을 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잘 돌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너무 그리워하니까 시어머니가 닭으로 환생을 해서 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한 달쯤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 며느리가 그 닭을 시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나왔겠어요. 근데 이제 동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자들. 그 사람을 이제 모셔왔어요. 모셔왔더니 결국은 이 닭이 누구 닭이냐. 그 동네 너머에 닭장에서 탈출한 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닭이 막 이렇게 이제 헤매고 왔는데 추웠는데 고기 그냥 뭐 따뜻한 자리에 의자가 있으니까 홀딱 앉아서 조른 것 뿐이야. 그 다음에는요 먹이를 걸어다니기가 힘들잖아. 근데 그냥 그 다음날부터 이 집주인이 먹이를 꼬박꼬박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 닭이 여기가 자기 집으로 안전하니까 안 떠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며느리의 믿음과 그 감성을 이 어떤 동물학자가 와서 완전히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냥 꿈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닭주인을 찾아서 그 닭을 갔어. 가니까 결국은 평범한 닭 한 마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거의 살아있는 시어머니의 대우를 이 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참 그래도 귀하다. 그렇잖아요. 그 닭을 아니 내가 친정엄마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분이 그러면서 떠나보내면서 막 우세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참 넌센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예? 얼마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리우면 그 닭 한 마리를 가지고도 시어머니라고. 나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부터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런지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개념들이 또 사라지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50년 뒤에 사라진다. 왜?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출산을 왜 안 해요? 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하러 결혼하냐? 안 한다. 그래서 왜 안 해? 해야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죽자고 말해서 어떤 여자한테 내가 왜 다 뺏기고 사냐? 그걸 왜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냐? 네 아니라고. 에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식 낳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래요. 나 같은 거 낳아서 뭐해요?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속 썩었잖아요. 낳으면 또 나 같은 거 낳겠지. 근데 그거 뭐하러 낳아요? 이래요. 참 이제 뭐라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이게 그 젊은이 한 사람의 얘기겠어요? 지금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너무나 팽배한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아유 무슨 인스턴트를 먹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먹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인스턴트를 사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죽도 끓여놓은 것도 좀 사오고 뭐 이렇게 뭐 파스타도 좀 사오고 이제 이랬어. 근데 편하고 좋더라고. 괜찮더라고. 근데 이게 봉지만 쭉 두고 전자레인지다 데쁘기만 하면은 그냥 뚝딱 하고 요리가 나오니까 어느 날인가 내가 내 냉동고를 열어봤더니 홈쇼핑에서 산 갈비탕, 이연복에 탕수육.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또 누룽지 그거 탕. 아니 이게 그러더니 이제 또 이제 파스타도 이렇게 얼려 있는 게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참 편하다. 참 편하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네. 뭐하러 장가를 여기 있어. 뭐 한다고 복잡하고 힘드는데 그걸 살아내라고 그걸 장가를 가겠다고 하겠냐.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나오고 50년 뒤에 가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 그랬어요. 산화제한을 굉장히 주장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글라데시, 중국, 뭐 인도, 한국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예요. 썼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나중에는 아들, 딸 가르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땅덩어리 좁다.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거를 아주 갖다가 포스터를 해놓고 방송에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쌀가마가 남아돌게 만들고 쌀을 보관하는 값이 쌀을 생산하는 값보다 더 많이 드는 나라가 돼서 예전에는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 먹으면 감옥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쌀 막걸리를 갖다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차라리 보관료가 그렇게 비싸고 냉장료가 그렇게 비싸니까 북한에다가 퍼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너무 다른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원하기는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지금 이제 이국계 외국 여자들이 많이 와서 시골 농촌에서는 거의 30%를 육박할 만큼 그렇게 돼서 국적이 모호한 우리의 2세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이게 태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다민족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결혼식을
위한 모든 그런 이벤트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엄청 불경기를 겪고 있고, 또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유치원이라든가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학원들 계통들이 사업들이 다 이제 사양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고, 대학교가 너무나 이제 텅 비고 남아들어서 결국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대학에서 모셔가려고 혈안에 대해서 뛰는 날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도와 법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붙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하느냐, 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까다롭고 이런 법들을 우리가 다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걸 왜 묻냐면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묻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 아닌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뭘 못 봤어요? 애굽에 있는 걸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못 봤어요.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38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쵸?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그 외에는 다 여기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났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그걸 물을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법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때마다 얘네들이 갈등을 하면서 물어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그 법은 이런 법이야 이런 법이야 이런 법이야 그 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법이 어떻게 해서 했고 그 법을 지켜야지만 사회적인 질서가 생기고 그 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이 뭐냐고, 이 법이 왜 생겼냐고, 이 법을 내가 왜 지켜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 법이 생기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그 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서 법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뭐하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즉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물을 다 가르고 정말 마른 땅같이 우리가 건넜어.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았어. 이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 그러냐?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다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키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받게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설명 이전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냐는 거예요. 모세와 지금 이 살아남은 자들이 이거를 다 목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적으로, 큰 권능으로, 그리고 바로의 집에까지 베풀면서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바로를 꺾고 이렇게 나오게 한 것에 그것에
그것에 대한 증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들을 만날 건데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눈 멀고 귀 멀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거 실패합니다. 이거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한 게 어디 갔냐? 사사기 2장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안 지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땅에 주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다시 빼앗기고 이제 비명의 삶을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야 되는 삶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2장에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얘네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사기 그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그 동네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인 아세론 목상을 자기 집에다 갖다 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뭐라 하냐면 너 그거 가서 부셔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밤에 가서 그를 때려 부셨어요. 목상이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에 경배를 하러 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상이 어딨냐 내놓으라고. 근데 그때 그래도 이 요아스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신을 내가 어떻게 지키나. 신이었다면 참 신이었다면 이렇게 하든지 딱 해서 자기를 지켜냈어야 되는데 가만히 도끼 맞고서는 깨지고 부서진 신상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해. 그러면 이거를 한번 거꾸로 물어봐요. 요아스가 몰랐어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아니 나무로 만든 목상인데 도끼로 치면 깨지는 거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 마을 전체가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걸 같이 이스라엘 민족인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가 그 신상을 자기 집에다가 두고 산다.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살게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과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여기 광야에서 농사 졌어요? 아니에요. 참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을 대면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리고도 농사 져놓으면 그를 다 뺏기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고 땅에서 비가 이게 이슬이 오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절적으로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섭리였지 너희들이 한 것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지금 여기서 어찌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물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만히 입 벌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져야 되고 물도 길어야 되고 노동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노동하고 애쓴다고 다 결과로 어떠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았던 것 같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보호해주고 여기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까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이라는 개념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왜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했냐. 그 법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면 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의로움이라 그래요. 그 의로움은 이 사람들이 완벽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법을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라? 너희가 정말 내 복을 받고 내가 너희 삶 속에서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공동체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 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상처와 그 무질서로 인한 고통과 억울한 자와 또 피해를 보는 자와 등등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봐도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모를, 그 다음에 6, 7, 8, 9, 무슨 뭡니까?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나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와 상처를 받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법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법만 설명했어요? 법조문만 갖고 강요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행동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설득을 시켜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해서 될 것 같으세요? 야, 하나님이 이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고도요, 그냥 세상적인 것도 말하니까 듣든가요? 안 들어요. 왜라고 물어봐요.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대차나. 애들이 엄마 무시하고 아버지 무시해요. 세대차 5,000년을 내려와요. 앞으로 5,000년이 또 가도요, 또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대차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이라는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러시라고 그런다고 100번을 말해보십시오. 믿어지는가? 안 믿어집니다. 저도 우리 부모가 신앙을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근데 항상 생각이 내가 이거를 믿어야지, 연구를 해봐야지, 왜 그러냐? 아니요, 성경 자체가 논리로서는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배웠어요? 논리 배워요. 정의를 배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말하자면 증명하는 법을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거는 증명되지 않으면 다 어떤 것이든지 믿지 않는 걸로 우리의 사고가 훈련이 돼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라. 그럼 애들 믿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서는 몇 년 뭐 이래요. 하루 만에. 그런데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지질학을 배우니까 억만년이라는 소리가 나와. 그쵸? 억만 년. 그 다음에 빙하기가 있었어. 무슨 가 있었어. 근데 알아요? 성경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나와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 있는데 빙하기 있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저도 끊임없이 학교에 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내가 무슨 말, 교회에서 배운 얘기 한마디 하면 애들이 에라고 비웃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학교에서 그거를 대꾸를 못하고 집에 와갖고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나를 가르쳤냐고 또 내가 소리를 지르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셨다 어쩌셨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요, BC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냥 출애굽이 1440년이야.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지금을 해도 그냥 딱 해도 3,400, 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이쪽이 아닌 저쪽이 어디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근데 그거 믿어라 그래요. 그거 믿어라. 봤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정말 엉터리 같고 조금 과장된 하나님 같고 만들어진 하나님 같고 그 하나님을 강요를 하는데 보통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불교는 솔직히 말해서 1년에 2번만 가도 돼요. 초파일날 2달러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일 있을 때 한 번 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라 계속해서 뭔가가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를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표가 어떻게 돼가요? 사실 있잖아. 저는 보면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다른 시간표가 없어요.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사가 아니래도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 내 시간표 모든 거 다 뭘로 맞추냐?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예배 시간에다가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게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 그럼 나 예배야. 그럼 못 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하자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희생을 강요합니까? 솔직히서 천주교는요. 술 드세요. 요셉회에서 막걸리 준비하고 마리아회에서 빈대떡 붙여서 주일날 먹고 놀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같이. 제가 그 14층 살을 때 저랑 같이 입주하신 부촌이 계세요. 입주 동기예요. 이제 거의 다 이사가고 세 집이 남았는데 27년을 살잖아. 그래도 젊었을 때 만났는데 이제 꼬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박장로 새벽기도 나올 때 새벽기도 끝나면 꼭 가서 먹던 콩나물집이 있었어요. 콩나물 국밥집. 거기 가면 그 할아버지 와 계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시고 친구들하고 오셨어. 근데 이미 거기 소주병이 몇 병이야.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보통 가면 이제 7시에 가는데 소주병이 벌써 몇 병을 놓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건하게 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결국은 이제 위암 걸리셔서 안 드시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편하게 산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라 이런 거 형제들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이 가서 제사 다 지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쉬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뭐 얘기합니까? 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 안 지키면 이거 법 갖고 얘기합니까? 그 법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 이거 말합니까? 아니요. 의미 없어요. 뭐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신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지금 겁이 나느냐면요. 22절에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목전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전에 보여줘야 되는 건요. 법의 설명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사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사인이에요. 이적은 뭐예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야 이 자녀들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걸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이성과 수많은 그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게 된다. 안 그러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몰라 그렇지만 세표관장 있잖아.
새벽간장의 로고가 뭔지 아세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새벽간장 그랬어요. 딴 거 없다니까 이게 맛있을까 이거 그거 가서 돋보기 쓰고 이거 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게 먹혀 들어갔어. 맛을 보고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걸 안 달라. 뭐 따지껏 없다는 거야. 뭐가 뭐 얼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국산군이 어떻게 할 것도 없어. 맛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맛보기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건강도 되고 재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 앞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 세상에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얘기 그대로 해. 돈 벌어야지? 어때? 돈을 벌어야지. 그런다고 돼? 돈 벌어야지. 아파요. 진짜 아파요. 아프다는 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기도할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거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만 그렇게 했는데 나타나시더냐 이거야. 그럴 때마다 좀 막 그냥 날개 달고 날라오는 천사처럼 날라와서 탁탁 보여주고 뭘 하시면은 우리가 좀 좋잖아? 근데 그러시더냐고. 안 그러시죠.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나도 헷갈려요.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야, 아니야. 말이 이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치는 소녀가 되고 양치는 소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담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요, 그 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사 못하는 거야.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럴까? 제가 좀 잘못했어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랬는데 죽었어. 그러고 나면은, 그냥 그거 어떡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할 수 없지. 이럴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난 생각해요. 말이 먼저 남발이 돼. 말이 남발이 돼. 믿음으로 남발하고 뭐로 남발하고 남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또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이래? 신뢰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자, 내가 형제 앞에서 저 형제가 예수 믿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지금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체면 좀 차리셔. 채통 좀 지키셔. 예수 안 믿는데 믿게끔 하려면 죽겠어도 좀 참아. 힘들어도 좀 아닌 척하고 좀 있어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오두방정을 다 떨어. 더 죽겠대. 더 힘들대. 그러면 그 사람이 멀쩡히 쳐다봐. 뭐라 그러겠어요? 안 믿는 나보다 못하네. 그런데 교회는 왜 가?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나보다 나은 게 뭐야? 여러분, 백조는 참 우아하게 떠요. 그쵸? 우아하게. 참 우아하게 간 것 같아. 근데 그 밑에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큰 소리를 빵 치면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근데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말로 뻥 치면 하나님이 뻥 하고 나타나?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자 살자.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남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가 타도록 간구하고 기도했어.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목전 앞에서 보여주고 해내고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설득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 말인가? 오늘 성경에 있는 걸 보세요. 모세가 뭐부터 얘기합니까? 내가 십계명을 내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얘기해요? 아니요.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표적과 그의 기사가 세상의 모든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상식을 다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이 땅의 법칙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살다가 그 어려움을 또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났을 때 가만히 기억해보니 누가 생각나? 우리 부모가 말하던 그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간접 경험이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이론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어지고 내일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를 가고요, 내일은요 바쁘니까 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기 가서도 오늘 내가 너희가 사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그래.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살게 하리라. 그거를 못 보여줘요. 그거를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 믿어야 돼. 교회 가. 또 이제 이런다. 아니 언젠가 가겠지.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내 부모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내가 믿어져야 되는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다닌다면서 엄마 뭐 어쩐다 그러면서 에? 노는 거 똑같고 욕하는 거 똑같고 때리는 거 똑같고 말하는 거 똑같고 문제 부딪혔을 때 세상적으로 다 해결하고 다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 그럼 뭐하러 다녀 교회? 그 자녀가 보고 이래. 그런데 힘든데 뭐하러 가? 쉬지. 근데 그 자녀 앞에서 교회 나와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문제예요. 내가 담을 만나면 담을 뛰어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담에 부딪혀갖고 대가리 깨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그거 보고 누가 그 담을 넘어가려고. 아니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강한데. 요나단하고 사울 보세요. 부자간의 실패 중에 아주 최고일까지는 없지만 왕하고 왕자 사이인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요나단이 그 엘비한테 보고 배운 게 뭐 있어요? 배운 게 없어요. 볼리서 치러 가자 하니까 안 치러 가. 그렇잖아요. 아니 골리앗 앞에 가더니 벌벌 떨어. 왕이 아들을 볼 때 어땠겠어요? 요나단이 그 눈 뜨고 시퍼렇게 다 뜨고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란 놈이 오더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 입고 있는 군복을 다윗에게 벗어서 줘. 그랬더니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 에이 이거 커서 아니 뭐 그럼 또 벗어 던지고 맨몸대기로 나가더니 진주머니에서 물매달 가지고 골리앗 죽이는 거 봤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골리앗 물리친 다윗 보고 동갑내기예요. 비슷한 나이라고. 근데 뭐라 그래?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 보고 이랬어요. 기집이 낳은 자식 중에
자기 자식한테 저주했잖아요. 쥐가 풀려서 못 물리치니까 아들을 물리치러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가로늦게 나와서 딱 금식해라 그랬어. 애비가 비련을 떨어요. 아니 전쟁 중에 있는 애들인데 뭘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그러면 금식하래. 그런데 그 얘기를 요나단이 못 먹고 뭐라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지라. 그걸 힘을 얻어갖고 전쟁을 하자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못 찍어 먹은 놈은 다 죽여. 근데 그게 지 아들이야. 애비가 자식한테 뭐를 보여줘야지. 하나도 성공적인 걸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울하고 요나단이 같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목전에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목전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야, 알았어.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기다려봐. 왜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해요? 왜 큰 소리 못 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안 찾잖아. 안 믿잖아.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도 못하잖아. 왜 못해요? 내가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왜 경험 못하셨어요? 내 머리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알아서 살았어. 그래서 얼만큼 잘 사셨어요. 정확히 얘기하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별로 인정 안 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노력은 내가 해야 되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가끔 그래도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 내가 믿지 있지는 않지 있지.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자신이 이적과 기적을 못 봤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다 보면은 다 이적이 기적이고 은혜요. 다 하나님 앞에 기적이야. 기적 같은 날들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를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데 안 죽어. 그러면 내가 헛소리치고 멘탈에다가 안 죽어 그래. 그거 나 또라이지. 그래서 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인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죽어.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와. 안 죽어. 지금도 뭐 어디가 어떻고 에이 오케이 이론은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지. 여러분이 이 기가 막힌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불고 하고 눈치 보고 뭐 그러고 아니 하나님 하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행이나 고통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평탄한 길에서 안 와요. 광풍 불어 몰아치고 배가 뒤집혀지는 위기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세요. 24시간 어디 곳에나. 그런데 사람이 그때야 찾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고. 제자들이 여러분 광풍 불어서 다 죽게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였더라. 똑같은 거예요. 위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채통 좀 지키세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식들 앞에 나 아픈데
내가 아프니까 놀고 아프니까 쉬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지 말고 내가 아프니까 죽다 살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치료받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 살아 계시잖아. 이걸 보여줘야 자식들이 설득이 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똑같이 앉아서 맨날 아파 노래 부르고 있어. 김병의 효자열이 없어. 듣기 싫어. 아이고 참말로 아파요. 그냥 아파. 그럼 늙으니까 아프기도 아니에요. 아프다고 내가 말을 해서 안 아파. 왜? 진짜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아프지만요, 아프다는 거 듣고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짐 빠져요. 아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죽자 살자. 기도해서 애들 앞에서 엄마 아파 또? 아이 여기서 기도했더니 괜찮아. 아니 거짓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봐. 엄마를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나가. 그러니까 엄마 조금 더 기도할게. 아니 거짓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봐. 폼 좀 있게. 어떻게 살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일용할 양식 주셔.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도 주시지. 요새는 나라에서도 줘.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그렇다고 걔네들이 나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 어차피 못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되고 나라에서도 줄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셔. 걱정하지 마. 나 사는 거 걱정하지 마. 그냥 너 잘 살아. 이게 자식 앞에서도 이래. 그 자식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전화를 걸면 시어머니하고 친정에다 전화 걸어. 아주 둘이 얘기가 사돈간의 안숙인데 똑같아.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아니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근데 내가 일어나면서 그러대. 언니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얘기했네. 그냥 근데 내가 전화를 하면서 아유 이래. 그래도 보면요 권사나 안 믿는 시어머니랑 둘이 똑같아. 뭐하러 그래. 아프지 않을 거야. 아픈데 나이 먹어서 써서 달아서 그런 거니까 그냥 괜찮아. 괜찮다. 네. 뭐 이렇게 좀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담대함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위엄이라는 거 있잖아. 위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위엄을 주시고 영광이 너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영광이 아니라 갖다 박살을 내고 있는 거야. 제발 부탁해요. 제발.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사오니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바짝 매달려서 죽든지 살든지 입판상판 한번 해보고 암이 걸렸냐 뭐가 걸렸냐 나 진짜 내 앞에서 아프다고 하지 마. 암 걸린 여자 앞에서 뭘 아프다고 하지 여기가 아프고 초기가 아프고 허리 구멍 10개 뚫지 않았으면 아프다고 하지 마. 구멍을 뚫고도 말이야 사는데 말이야 뭘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아프다만 약은 가다 받아먹고 안 먹어도 될 약은 왜 받아놨어? 그러니까 그거 가짜 병이라는 거야. 에? 내가 그랬어? 할렐루야. 저거 은혜 받았죠? 할렐루야. 채통 지키고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줍시다. 나는 여태까지 25년 동안에 자식들 앞 부모한테 효도해란 말 나는 설교한 적 없어요. 부모가 잘하면요 자식들은요 다 잘해요. 어저께 누가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데요. 이게 이혼하러 왔잖아요. 악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는 시어머니래요. 놀라지 마세요. 자식들은 안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나쁜 말? 아니 그거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못되게 해서 이혼당하는 게 훨씬 많대. 나 안 그래서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다 여러분 우물이 맑고 아래물이 맑아. 다 따라와. 잘하려고 부모한테 다 잘하려고 맘먹고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하나님 잘 보여주시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근심이 아니라 정말 힘이 되고 예? 여러분 그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마병.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이제 내가 아이고 시원하다 잘 죽었다 우리 엄마 아이고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들었다 이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어머니가, 예? 내 마병이요, 내 힘이요, 내 칼이요. 예? 나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엄마인데, 아니 이렇게 좀 기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땅이 없더라도 안산 땅 얘기하라고. 500평 있다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자식들 앞에서는 그냥 기도해. 기도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라도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잘 될 거야. 기도했어. 안 했더라도 미리 각오를 해서 얘기 좀 해. 아니 그래놓고 나중에 빨리 가서 기도해요. 나 뻥만 치지 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다 떠나게 하시고 내 아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인도한 것과 우리에게 두려운 이적과 기사와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